지난 밤에 잘 주무셨어요? 네. 할렐루야.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인사말이요 두 가지였어요. 진지 잡수셨어요? 이런 말과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런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밤에 잠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여러분 실감 나시죠? 네. 건강해야 되고 쑤시지 않고 아프지 않아야 잠 잘 잘 수 있고요. 염려 근심이 없어야 잠을 잘 자요. 지난 주일날 제가 밤이 됐는데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설교를 들은 분들 가운데요, 목사님 나도 잠을 못 자요. 나도 잠을 요즘 못 자고요. 힘들어서 자는 등 마는 등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좀 잤나 싶으면 금방 깨가지고 보니까 5분 자고요. 밤을 그렇게 그냥 낮잠 지내서 아주 힘들어요. 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잠을 잘 잔다면 그 참 얼마나 큰 복이시겠습니까? 그런 복을 계속 받으시길 바라요. 참 뭔 생각이 이렇게 많이 나는지요? 왜 그렇게 잠이 안 오고 이 생각 저 생각이 나는지 왜 그럴까 싶은데 잠을 자고 싶은데 안 잘 때 그때 뭐 하는 걸까요? 야곱은요 잠이 안 올 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잠 안 오면 에이 허리 아픈데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죠. 야곱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은요 잠이 안 오고 잠잘 수가 없죠. 뭐 형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칼 들고 쫓아 다가오는데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워도 잠 안 오니까 일어나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환도뼈, 엉덩이 뼈가 위골되고 부러질 정도로 씨름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면 말씀하시고 응답하시지요. 그 야곱이 그렇게 그냥 막 씨름하면서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졌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져주시면서 이름을 주셨잖아요. 복을 구하는 야곱에게 너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뜻은 뭐냐? 하나님과 및 사람을 겨루어 이겼다. 그리고 상품을 주셨어요. 무슨 상품이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딱 주시고 상품도 하나 딱 주셨는데 그 상품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환도뼈가 위골된 거, 부러진 거 이게 상품이 아닐까요? 이런 상품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으세요? 야 할렐루야. 야곱이 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쩔뚝쩔뚝 거리는 게가 상품이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에서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내 동생이 20년 전에 내가 받을 장자권을 도둑질하고 뺏어서 도망친 놈이거든요. 근데 이놈이 20년 만에 온다고 그러니까 에서가 옛날 생각 때문에 또다시 욱 일어나가지고 이 도둑놈, 이 사기꾼, 이놈을 내가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40명도 아니고 400명을 이끌고 지금 야곱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막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이놈. 그리고 오는데 탁 보는데 저쪽에서요 누가 걸어오는데 쩔뚝 가만히 보니까 아니 저놈이 내 장자권을 빼서 도둑질해간 저 동생 야곱이 맞는 거야. 보니까 밤새도록 잠을 못 자가지고 머리는 흥크러졌죠. 씻지도 못해서 눈은 괭하니 충혈됐죠. 몰골은 초라한데 그냥 막 혀가 흉 달려오는데 에서의 마음이 그런 야곱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러죠. 아니 저놈이 도둑질해 간 놈, 저놈이 내 동생 맞아. 근데 왜 저렇게 불쌍한 거야? 쩔뚝 오면서 흉 그러고 오는데 에서의 마음이요 다 녹아진 거죠. 그러니까 상품이 아니 갔어요. 만약에요 야곱이 형을 딱 오는데 머리다 뽀마드를 탁
빨라 그냥 가루만 탁 타가지고요. 반짝반짝 빛나군요. 예? 가죽 밍크털 같은 걸 탁 입고요. 그리고 그냥 당당하게 형 그랬다가 한다면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놈이 어디서 이게 화가 터나가지고 쳐라 그랬지 않았겠어요? 모략가이신 하나님이요. 그 지혜를 야곱에게 주니까 아주 형 만날 때 그냥 아주 초라하게 오고 그냥 아주 불쌍한 티를 다 냈어. 그러니까 에서가 볼 때 아이고 저놈이 아이고 불쌍한 거에서 떡 안고요. 서로 목을 하고 맞다는데 또 야곱이 말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 형을 보니까 하나님 본 것 같아. 난 하나님을 잊을 수 없는데 형을 내가 20년 동안 한 번도 잊지 않았어. 형. 그리고 보니까 돌덩이같이 굳었던 에서의 마음이요. 얼음장같이 식었던 에서의 마음이 다 녹아지고 형 내가 너와 함께 갈게. 이렇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잘해주셨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어긋난 거는요. 하나님이 상품을 주셔서 그랬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야곱처럼 밤새도록 잠 못 잔 분이 또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밤새도록 왜 잠을 못 자느냐? 괴로워서, 힘들어서.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뭘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통곡하면서 했어요. 이유가 뭐지요? 자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밤에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아멘. 소리 없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나 여인을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간절함이 보이곤 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마음이 괴로웠고 힘들었을까? 단순히 자식이 없는다는 것 때문에 그럴까? 오늘 보는 6절의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어요. 한나에게도 적수가 있었네요. 그 적수가 누굴까요? 후처, 첩이 집에 들어왔는데 자식을 쑥쑥 낳는 거야. 본처인 한나는요 자식이 낳고 싶고 자식을 갖고 싶고 그러는데도 자식을 낳지 못하는데 첩이 집안에 들어와가지고는요 자식을 쑥쑥 낳으니까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를 향해서 아이고 자식도 낳지 못하는 아이고 칠거지약 중에 하나 아이고 대도 잊지 못하는 게 큰 소리 아이고 막 흉보 그러니까 그 소리에 마음이 그냥 막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되니까 잠을 자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이래서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무시당하고요 자식도 낳지 못하는 게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괴로워서 잠 못 이루는 사람도 있지만 자식이 또 많은데 그 많은 자식들이 때문에 속상해서 괴로워서 잠 못 자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괴로워서 잠 못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돈이 많은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 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 배운 걸 많아가지고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남을 넘어뜨리고 사기쳐서 그래서 감옥에 가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배운 게 없어서 가방끈이 짧아서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어서 괴로워서 잠 못 이루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남들은 집이 한 채 두 채가 된다는데 내 집이 없어서 전세 살다가 나가요
계약 만료, 월세 내. 이 집 없는 것 때문에 서러워서 괴로워서 잠 못 이루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괴로워서 잠도 안 오고 마음에 통곡이 막 일어나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나는요 어떻게 했느냐? 9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지에 앉아 있었더라 그랬어요. 한나가 괴롭고 힘들 때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마음에서 그냥 막 울분이 나고 그럴 때 어디로 갔다고요? 성전으로 갔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왜 갔을까요?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답답하고요 괴롭고요 잠을 이룰 수 없을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술집에 가서 좀 홀짝홀짝 마시면 좀 좋아질까요? PC방에 가서 게임하면서 즐겁게 하면 풀어질까요? 친구를 찾아가서 내 마음이 괴로운데 들어봐 이런다고 풀어질까요? 한나는요 하나님의 전으로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어요? 11절에 보세요.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 11절에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내 고통을 돌보시고 아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 내 사정, 내 형편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한나의 마음을 누가 알까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하나님뿐이시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의 신음, 자녀들의 고통을 부모님들이 아시는가요? 네. 아멘. 부모님들이 아파하고 잠 못 자고 괴로운 심정을 자녀들이 아시는가요? 그래요. 여러분 같이 잠자는 부부간에 내 옆에 남편이 내 옆에 아내가 잠 못 자고 괴로워하는데 그거 신음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요 요즘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 내가 말하는데 내 마음을 그렇게 말해도 몰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식이 힘든데 부모가 몰라요. 부모가 힘든데 자식이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자식인데 내 부모인데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지 속상하고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같이 있는 가족들 저 사람이 아프구나 그러면 그 아픈 신음소리 그 마음에서 부러지는 통곡소리 표현은 안 됐지만 그걸 좀 알아서 어루만져 주고요 다독거려 주는 것 이게 가족이 아닐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식구가요 잠 못 자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을 하세요? 한나가 괴로워서 통곡할 때 그의 남편은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볼까요? 자 8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랬어.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고 슬퍼하냐 이 표현을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식음을 전폐.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요 뭣담시 울고 난리여 뭣담시 슬프게 눈물 질질 짜고 그러는 거요. 이게 맨날 울기만 하고 홀짝홀짝 운다고 다 돼. 이 말이 위로가 돼갔어요? 더 짜증나지 뭐. 내 마음도 모르고 뭣담시 울고 난리야. 눈물 질질 짜고 그치지 못해. 어디 여자가 막 울고 그래? 시끄러? 야 이런 사람이랑 살고 싶을까 안 살고 싶을까? 절대 안 살고 싶지. 그죠?
야, 이거 정 붙겠어? 이런 말 하는데 절대 정의 안 하다가 오다가 도망가 버리죠. 근데 여러분, 나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이 좋은데. 그러죠? 여러분, 이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쁠까요? 얼굴이 이쁘고 이목구비가 정 위치에 딱 있어가지고 몸매도 몸짱이 되고, 참 이렇게 이쁜 사람들, 이게 외모가 이쁜 사람이 이쁜 사람일까요? 저는요, 요즘 이쁜 사람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정했어요. 얼굴이 이쁘고 몸매가 이런 게 아니라 말이 이쁜 사람이 이쁜 사람이구나 싶은 거예요. 마음씨가 이쁘다? 언제까지 그래요? 그 마음씨 믿을 수 있어요? 뭐가 이쁜 여자일까? 뭐가 이쁜 사람일까? 말이 이쁜 사람이에요. 말을 이쁘게 하면, 아이고 말도 이쁘네. 그 말을 이쁘게 하면은요, 천냥빚을 갚는 거예요. 근데 이 얼굴은 이쁜데 말을 싸가지 없이 하는 거야. 그러면 외모가 이쁘게 돼요? 인정돼요? 생긴 건 그럴듯하게 생각하지 말은 싸가지 없는 게 못 쓰겠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쁜 사람의 기준은요, 말을 이쁘고 사랑스럽게 하는 사람이 이쁜 사람이라는 결론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말을 이쁘게 하시기 바래. 누가 말하면, 아이고 나도 그런데 그까짓 걸 갖고 뭘 그래? 아유, 에?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은요, 아무리 이뻐도 이쁜 사람이 아니에요. 밥 달라 그러면 맨날 밥만 달라고 그래. 맨날 먹어도 그냥. 에? 말을 좀 이쁘게 내 공감하도록 받아주면서,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그렇구만요, 아이고 힘들겠네, 눈물 닦아줄게, 힘내요. 에?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이 진짜 이쁜 사람인데, 여러분, 말을 이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가시가 있어서 찔러서, 아이고 저 사람 말은 싸가지가 없어, 이런 걸로 고치고요, 말을 예쁘게,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람들이 저분은 참 쓸모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또 보다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한나가 지금 괴롭잖아요. 자식이 없어서 분인나 첩이 막 격동을 일으키는데 남편이 와가지고요, 위로해줘. 여보나 당신밖에 없어. 당신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고 고무줄 없는 이야, 위로해주고 먹을 것 주고 쇼핑해주고 옷 사주고 그냥 막 이렇게 해서 한나의 마음이 풀어졌다면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남편이 다 해주고 그냥 하라대로 다 해주니까 뭐 필요한 게 없으니까, 야, 자식 없는 무자식이 상팔자, 당신 내가 있으니까 됐잖아, 내가 다 해줄게. 이래서 남편이 위로가 되고 위로가 됐다면 기도 안 했을 거예요.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면 거기서 끝나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됐을 거예요. 이 위로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잠깐 위로 때문에 위로받고 끝났다면 한나는요, 자식이 없었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하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식을 안 주고요, 분인날을 통해서 분을 자꾸 내게 되니까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들었어요. 왜? 괴로워야 기도하거든요. 힘들어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든요. 콱콱 맥히고 얽히고 설켜서 어쩌면 좋아, 그럴 때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고난이라고 믿습니다. 잘 나가면 기도하겠어요? 돈만 있으면 기도하라고 하겠어요? 예배드리라고 하겠어요? 돈 쓰라 다니고, 야 제주도로 갈까 하와이로 갈까 그러죠. 콱콱 막혀보고 아프고 답답하면, 아유 하나님 어떡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니까 고난이 유익이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답답하고 남편도 몰라 자식도 몰라, 아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만 나가야지. 하나님, 기도를 했던 것이 한나요 야곱이었습니다. 아멘. 한나가 어떻게 기도를 했나요?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눈물 뿌려가는데 그냥 눈물이 아니라 통곡하는 거예요. 또 11절에는 뭐냐? 선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오랫동안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묵상으로 속으로만 기도를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야곱이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할 때 주의사항이 뭐라고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라, 끝까지 하라고 그랬죠. 기도 조금 하다 안 되면, 안 되는가 봐, 안 들으시는가 봐, 나 안 할래, 실망하고 낙심하면은요, 하다가 안 하게 돼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라고요?
응답해 줄 때까지 끝까지 매달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한나도요 그냥 계속 통곡하면서 소원하면서 묵상으로 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그냥 끝까지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가요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아 기도하는데 무슨 위기가 와? 기도할 때 위기가 뭐겠어요? 신앙생활할 때 위기가 뭐겠어요? 위기가 바로 뭐냐? 이 위기는요 시험이라고 말해. 어떤 사람이 교회 안 나오면 왜 안 나와요? 나 시험 들었어요. 이 시험이 기도할 때, 신앙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위기로 찾아옵니다. 그 위기가 뭐겠어요? 13절의 말씀을 보아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요 한나를 쭉 보니까 입술로만 밤새 통곡하다가 힘드니까 입술로만 중얼중얼 했더니 엘리 제사장 지금으로만 담임 목사님이 보더니 아이고 저 술 취했네. 저 술 취해서 술 주정하는 거 봐. 그리고 14절에 뭐라 그래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랬어. 술 끊어. 야 이게 위기죠. 몇 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신방을 갔대죠. 집사님 왜 안 나오세요? 왜 전화도 안 받으세요? 그랬더니요 그 집사님이 대답하는 말, 목사님이 나보고 웃지 않았잖아요. 교회 가는데 나보고 웃지도 않고 다른 사람 보고는 히히대고 그러는데 나 웃지 않았잖아요. 그래 나 미워하잖아요. 내가 왜 나가요? 그래서 3달 동안을 안 나왔어. 목사님이 뭘 안 했어요? 웃질 않았대. 자기 보고 웃지를 않아서. 미흡다고. 이게 위기예요. 이 오해잖아요, 오해.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 나 안 그랬는데. 웃지 않은 것도 시험 들어요. 설교할 때 누구만 보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은 그 사람만 좋아하는가 봐. 나는 보지도 않는 거 봐. 나 미운가 봐. 요즘 교회에서 식사를 안 하니까 다행이죠. 교회에서 식사할 때 같이 앉으면 목사님은 맨날 누구 앞에만 앉고 누구한테만 더 주고 아이고 나는 관심도 없는가 봐. 이게 다 뭐예요? 시험이야 시험. 이게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오해하게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한나가 말이죠. 마음이 슬퍼서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 담임 목사가 보고 아이고 기도를 하는데 술 취했구만. 술 끊어. 야 이렇게 말할 때 한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내 마음도 몰라주고 목사님은 알아줄 줄 알았는데 모르고 내 사정도 모르고 이게 위기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온 어떤 사람들도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수로보리게라는 여인이 왔습니다.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막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부르는데 예수님이 대꾸가 없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가 부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런 거예요. 그 여자 듣도록 하는 거예요. 수로보니 여인이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대놓고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냐? 마땅치 않지? 이렇게 말하니까 그 수로보니 여인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라는 거야 개. 욕 중에 무슨 자식이 있어요? 강아지. 개, 참 개라는 거는요 참 안 좋은 거에 붙여. 소리 중에도 안 좋은 소리가 개소리. 떡도 안 좋은 떡은 개떡. 안 좋은 거 다 개를 갖다 붙여. 근데 예수님도요 자녀들의 떡을 쳐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냐? 그러니까 여자가 들을 때 아니 예수님이 나를 지금 뭐라고 보시는 거야? 개로 보내. 자존심 상하죠? 속상하죠? 이게 시험 들 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동냥을 하지만 쪽박이라도 깨트리지 말지. 날 뭐 개? 진짜 내가 괜히 왔나 봐. 돌아갔더라면은요 딸은요 귀신 들려서 그냥 살다가 엄마를 계속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수로보니 여인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수로보니 여인이 예수님 맞습니다. 난 개입니다.
그런데 개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럴 수 있으세요? 주여.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요, 이 자존심의 문제가 걸림돌이 될 때가 많아요. 나를 무시하네, 나를 생각지도 않고, 나는 외면하고, 나를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하네, 이럴 때 있죠.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더디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가? 나를 버리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바로 시험이고요. 이 생각은 누가 주느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마귀가 오해를 불러오게 만들어요. 이때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나는요, 엘리 제사장이 기도라고 그냥 통곡하면서 하는데 술 끊어. 그럴 때 한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나는 여러분 한번 17절에 보세요. 15절에 보세요.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랬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술 안 먹고 지금 그냥 답답하고 통분하고 그냥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술 취했다 그러면 여러분 속이 상해서 한마디 할 만도 하잖아요. 삐지거나. 그렇죠? 한 소리 했을 거 아니야. 뭐라고요? 안 먹었거든요. 술 안 먹었거든요. 뭘로 보는 거예요, 나를? 이랬을 텐데 한나는요, 나의 주여 엘리 제사장한테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이쁘게 하잖아요. 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지 독주나 포도주만 술 취한 게 아니라고요. 16절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그래서 말을 이쁘게 했어요? 악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이쁜 여자죠. 뭐가 이뻐서요? 말을 이쁘게 하니까. 여러분 말을 이쁘게 하시기 바라요. 아멘. 직장 상사가 뭐라 그럴 때요, 그 말을 이쁘게 받는 것이 이게 능력자고요. 아멘. 옆에 있는 가족이 뭐라 그럴 때 그 말을 잘 받는 게가 능력자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나는요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섭섭하지도 않고요 삐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누가 말할 때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사람이 능력자예요. 화날 만한 상황에서도 화내지 않는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톡 치면 화를 불끈불끈 내는 거 보면 저 사람의 그릇은 작은 그릇이구나 드러내는 거예요. 뒤 흔들고 모욕을 줘도 허허 그럴 수도 있지. 이 사람은요 통이 큰 사람인 거야. 여러분이 통 큰 사람, 마음이 넓은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살다만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좋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내 마음속에 가시를 뿌리고 독초를 뿌리고 괴롭히고 말로 상처를 벅벅 긁어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은요 이해 안 될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저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알면 저렇게 하겠어요? 모르니까 저렇게 흉한 소리하고 내 자존심 건드리고 저러지요.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한나가 바로 그랬어요. 한나가요 남편한테도 위로받지를 못하고 자식 없는 것 때문에 괴로운데 아이고 성전에 왔더니 담임 목사 제사장이 그냥 거기다가 그냥 술 취했다고 그냥 술 끊으라고 막 그러는데도 사랑스럽게 말하는 이 여인을 보고요 엘리 제사장이 들어보니까 진짜네. 그래 엘리가 한나한테 오해를 했으니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아이고 내가 술도 안 취했는데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내가 술 취했다고 그러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해요? 엘리는요 그것도 못했어. 못한 게 뭘까요? 한나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술 취했구만. 술 끊어. 이래서 한나가 아닙니다. 난 마음이 괴로워서 가는 거지 술 취거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엘리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래야 되잖아요. 엘리는요, 참 다 가려졌어요. 말도 못해. 해야 될 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네요. 이걸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은 살면서 미안합니다 말 잘하세요, 못하세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그래야 되잖아. 오해를 불러일으켰으면 미안하다고 그래야 되잖아. 따라서 해봐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따지면서 그냥 막 손드는 사람 있어요?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막 팔 걷어붙이고 해볼래 그런 사람 있어요? 싸우다가도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이러면 싸움이 그치잖아. 다툼이 그치잖아요. 근데 뭘 안 해? 미안하다는 말 안 하고 뭐 어째? 내가 옳지. 달려들면은요 뭐가 날라와? 펀치가 날라와. 예? 맞을 짓을 하는 거야. 그때마다 한나를 보세요. 그러는데도 엘리는요 뭘 못했느냐? 미안해. 아유 내가 오해를 했네. 아유 미안해. 잘못했어요. 이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나는요 왜 미안하다고 안 하세요? 이런 말도 안 했어요. 내 주요 내 마음이 원통하고요. 내가 괴로워서 기도하는 중이거든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미안해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17절의 말씀 보세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평안히 가라.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게 기도응답입니다. 믿습니까? 엘리는요 내 마음도 몰라주고요. 내가 술 취했는지 기도하는지도 모르고요. 이렇게 가려진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그래도 한나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했지만 평안히 가라.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이 한마디 던졌더니 반응이 중요하죠. 한나가 어떻게 받았어요? 18절에 보세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어. 야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엘리 제사장이 그 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할 때 이거를 사람의 말로 받으면은요 별로 영향이 없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 목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받으면 그것이 나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목사의 영성이 어떠냐?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목사의 삶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부족하고 어리석고 오해도 잘하고 모자라는 목사지만 그가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죠 뭐. 그리고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도 분별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한나는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19절에 보세요. 19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뭘 주셔요?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말씀을 믿고 돌아와서 집에 갔더니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뭘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시면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 난 자식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 아시죠? 전 어릴 때 사무엘이 여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버스 타면 아빠 오늘도 무사히. 그리고 여자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봐서 어릴 때는요 사무엘이 여자인 줄 알았어요. 그 여자로 나오니까. 그런데요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아들을 허락하셨는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됐습니까? 후에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가 됐고요.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됐고요.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을 받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사무엘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사무엘은 진짜 응답받는 하나님의 종이다.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을 이렇게 대단하게 된 비결이 뭐냐? 어머니의 기도예요. 믿습니까? 어머니가 제일 자식들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울면서 기도해서 자식을 주셨고요. 있는 자식이 괴롭히고 속상할 때는 뭐냐?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지요. 한나 같은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을 주시더니 그 자식이 보통 자식이 된 게 아니에요. 눈물의 자식이 망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니 그 자식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스리고 왕을 기름 부어 세우고, 가는 곳마다 야 진짜 종이 오신다. 뭔 말씀할까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영향력이 가장 최고의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자식은요 그냥 되지 않더라고요. 부모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자식을 길러가는. 오늘 우리 하준이와 근성이가 왔잖아요. 쟤들이 알아서 갔어요. 엄마 아빠가 가자. 아유, 유원일 성도님이랑 박정우 성도님 강 건너 바다 건너 차 타고 오는 거 여러분 쉽 갔어요? 우리보다 1시간 일찍 더 나와야 되고 더 준비를 해야 되고요. 하준네 식구들은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나 모르겠어. 그만 거리 차 타고 오시는 거야. 예? 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니까. 박구한 집사님 오늘 새벽에 서울에서부터 오시고, 김정경 전 어제 오시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 오려고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시고.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셔야 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셔야 돼. 나도 잘 되지만 자식들이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땅을 물려주겠어요? 집을 물려주겠어요? 뭐 물려주겠어요? 믿음을 물려주면은요 바로 사무엘처럼 됩니다. 한나는요 자식에 뭘 물려줬다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을 물려줌. 사무엘아, 나 이렇게 기도했거든. 너도 기도를 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 기도하는 거 나처럼 울면서 하고 답답할 때 나가서 잠 올 때 나가서 기도를 해라. 그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을 사무엘이 봤겠죠. 물론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약속한 것을 지켰어요. 자식을 주면은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삭돌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뒤 한나는요 자식을 딱 얻고 나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이에요? 분인 나가 맨날 속 뒤집어 놓고 그냥 막 괴롭히고 그냥 막 잠 못 자게 만들었던 분인 봤지? 나도 자식 낳았어. 응? 큰 소리 치고 쫓아낼 만한데 한나는요 자식을 얻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쳤어. 그 성전에 누가 있어요? 엘리가 있는 거야. 엘리 제사장 담임 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술 취했는지 기도하는지도 몰라.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분별력도 없어요. 내 마음도 모르는데 그 엘리 앞에 내 자식 어린아이 갓난아기를 갖다 맡기면 엄마 마음이 어떡하세요? 아이고, 내 자식을 잘 길러야 돼. 이게 어떻게 난 자식인데 좋은 선생 만나야 되고 좋은 교육을 시켜야 되고 어떤 환경으로 갈까 그러는데 한나는요 그 엘리에 맡긴 건 뭐냐? 엘리 제사장에게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내가 기르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르시면 더 잘하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야, 그 사무엘이 자라가지고 엄마 아빠 손길이 안 닿는데도 그 나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왕을 세우고, 왕이 무슨 일 있으면 사무엘 선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좀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사람이 사무엘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은 다 사무엘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한나처럼 답답하고 괴로울 때마다 어디로 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내 문제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 같은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단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시험 드는 위기가 있다는 거죠.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내가 예배생활, 기도생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봐야 따르면 사단은요 시험을 줘요. 위기를 줘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요. 여러 가지 별거 아닌 건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걸 이기고 나가면 사무엘 같은 열매를 거두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밤에 잠이 안 온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세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야곱에게 너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 이겼다. 내가 졌어. 너 이스라엘이다. 한나가 기도했더니 한나 하나님이 보시고 너 자식을 주겠다. 그리고 사무엘 하나만 준 게 아니라요. 그 밑으로도 자식을 또 여러 명을 줬어요. 기도해서 복받은 사람이 한나 여인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대에 한나처럼 되시고 야곱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